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또 그들의 생활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읽었던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사기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파나 민족 전체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가정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 가정을 넘어서 한 지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런 영적 상황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해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겉모습은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두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한 70몇 년 전이죠, 그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이제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제 한 지파 대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해서 쭉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고 그 레위인을 떠나서 자기의 친정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이제 오지 않으니까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첩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가 아침 일찍 서둘러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해질 무렵에 그 여인의 집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얼마 오지 않아서 이제 해는 지고 어두워서 더 이상 이렇게 길을 갈 수 없는, 요즘 우리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시대에는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한 3,5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에는 밤에 어디 길을 나서서 간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자기가 살던 지역이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이동해서 다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제 그렇게 이동하다가 해가 져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해야 되는데 이방인 지역에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지파의 땅으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들어간 것이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그네가 그 지파의 땅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어떤 한 노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다가 이제 이 레위인과 그 일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제 이 베냐민 땅에 와서 이제 거주하고 있던 그런 노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하죠. 이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그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이제 성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유로,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목적으로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이제 그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고 이제 밤새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윤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벽녘에 그 문 앞에서 그 여인이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 일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 레위인이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첩의 시신을 이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그걸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일시에 다 이제 미스바로 다 모여듭니다. 모여드는 이유는 이 일을 자행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상황들을 쭉 살펴서 이 불량배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러면 넘겨주고 그랬으면 일단락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내어주지 않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연합한 다른 지파들과 전쟁하기로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번의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크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허락하셔서 결국에 베냐민 지파는 대패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다 죽고 성읍의 사람들도 다 죽고 전쟁에 나온 남자들도 죽고 남은 사람이 600명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 즉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제 이스라엘은 이 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입니다. 자기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없어진다. 굉장한 슬픔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단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그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멈춰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더욱 슬퍼해야 되는, 근본적으로 슬퍼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정말 이방인들에게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그들의 삶에 대한 회개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렇게 울고 탄식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 한 지파가 그냥 사라지게 된 것,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해져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레위인을 첩으로 두고 또 동성애적 성행위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집단으로 또 융간하고 결국에는 그를 죽게 만들고 또 그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시체를 유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근원적인 부분이 바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영적인 어두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삶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로 인해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어지고 또 이 상황 앞에서 단지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처지에 놓였다는 그것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고 어쩌면 좋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원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금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이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드러난 현상, 그것만 바라보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겉만 핥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처하게 만든 게 뭐냐면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딸을 누구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에게 아내로 주면 안 된다. 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 맹세를 하고 이제 전쟁이 일단락되어지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다 전멸시켰는데 이제 남은 사람이 남자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온 이 장정 600명만 남고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600명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베냐민 지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맹세했고 우리 맹세를 지키면 베냐민 지파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시간 문제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현실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제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게 이제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양되어져 있을 때 맹세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후회로 또 아쉬움으로 또 남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맹세했습니까? 감정이 굉장히 격양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베냐민을 치자.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맹세가 우리 중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수년이 지나고 후회한 게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전쟁이 일단락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한 맹세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맹세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맹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짜 자신들이 한 맹세는 소중히 여기는데 진짜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버린,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전혀 관심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이 맹세한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신들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말을 굉장히 또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말을 무시할 수 있지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내 말을 무시한 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무시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나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 듣고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상해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으로 또 삶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해서 무시하고 그냥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경험,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자신들의 맹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요, 8, 9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걸 하나 떠올렸냐면, 우리 가운데 이 총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런 맹세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이제 그때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이 또 한 번의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뭐냐면 이 총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기로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누가 안 올라왔습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12,000명의 이제 용사를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까지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만 남겨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이 400명의 여인을 남겨둔 것 외에 나머지를 죽인 건 어떨 때 주로 이제 했던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때에 행했던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걸 어디에다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길을 진멸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참히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짓밟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이유를 서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죽이고 400명의 여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명이 부족합니까?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는 또 누가 나서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서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뭘 제시하냐면요, 이 200명을 어디서 구할 거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실로의 딸들이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춤을 추러 나오는데, 그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너네가 원하는 여인을 데리고 너희 지파 땅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이야기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납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야 될 그런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납치를 공공연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합니까? 혹시나 그 부모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여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되어서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남자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그냥 생각도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납치당해서 평생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될 그 부모와 남겨진 가족들, 그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생은요,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뭐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갈 뿐이고 그 자체로도 그냥 악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면 어린 아이들, 갓난 아기들 배고프면요 좀 심한 경우에 어떤 아이들은 악을 쓰면서 웁니다.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우는 아이들. 아니 부모가 그 어린아이 갓난 아이한테 배고프면 그렇게 막 죽기 직전까지 울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자라서 말을 할 때가 되어지면요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분명히 하는 거 다 봤는데 네가 했어? 아니. 동생이 했다고 동생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보면 그냥 뭐 별거 아니니까 웃어 넘기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파를 뭐 이렇게 지나면서 거치면서 다를 대로 다른 어른들이 그랬다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지만 그 어린 갓난아기 또는 뭐 3살 4살 이제 막 걷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 아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남 탓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절대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삶,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결코 선할 수 없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제자리를 찾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됩니다. 다 내가 옳은데 그게 어떻게 질서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뭐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의 논리입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막 윽박 지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눌려지고 내가 힘을 키우면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또 내 힘으로 누르는 그런 단적인 모습이 미가의 집에서 그 레위인 청년을 데려가는 단 지파와 미가의 사이에서 뭐 그냥 여실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단 지파가 그 레위 청년을 데려가는데 미가가 사람들을 이끌고 막 추격해 가니까 단 지파의 그 용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돌아가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미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인격 뭐 이런 관계 이거 다 무시되어집니다. 그냥 무슨 동물의 세계 같은 동물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그냥 힘의 논리죠. 약육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사기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다 생각하면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그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다른 사람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야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단 뒤로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질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집니다. 질서 있게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다른 것들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사사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과연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은,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나라와 민족은 지금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을 또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